자,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장 귀한 삶, 정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죠?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 사실 좀 수개월 전부터 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제가 이 정직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게 무척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제가 못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삶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에 관해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정직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정직에 대해서도 너무 귀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이렇게 꺼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정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는 일평생 만들어져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 뭐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 그래서 보배 중에 보배고 재산 중에 재산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정직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진짜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나아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이며 재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평생을 그렇게 정직과 함께 성장했고 정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의 정직한 삶이 대통령이 되게 했고 또 인류 역사에 잊지 못할 그런 리더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링컨의 정직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이제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일리노이주 그 뉴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자파 이런저런 것도 물건을 파는 그런 자파 상점원으로 링컨이 일을 할 때의 일입니다. 22살의 링컨이 상점 주인인 그 오퍼시라고 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 오퍼스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그 이제 자파상에서 열심히 잘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제 사장님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잠깐만 이제 직급이 높아지게 되고 또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고 너무나 뭐 또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함으로 인해서 그 상점을 찾는 모든 또 손님들이 이 링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이제 저녁 장사를 마치고 하루 동안의 수입을 결산하는데 이 몇 번이나 계산을 해봐도 셈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6센트가 남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승구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그 왜 떠올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교회도 이제 예산을 하고 뭐 결산하고 하잖아요. 근데 연말에 이제 다 재정을 결산했더니 50원이 비더래요. 50원.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떨었는데도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같으면 아유 그냥 내가 50원 딱 내서 채우지 그거를
일일이 또 막 이렇게 맞춰보진 않을 것 같은데 장로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정말 링컨과 같이 물론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우리 선생님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는데 여러 수시간을 걸쳐서 결국은 그걸 찾아내서 딱 그걸 맞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참 그 뭐 몇 시간씩 그걸 또 그렇게 하세요. 그냥 50원 저한테 연락하시지 제가 100원도 드렸을 텐데 제가 그렇게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말 막 50원 60원 이런 돈이에요. 6센트 뭐 정말 뭐 그 큰 돈도 아니고 주인한테 얘기한다고 주인도 뭐 그거 갖고 뭐라 할 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 거죠. 왜 이게 남냐는 거예요. 6센트가. 그래서 계속 그날 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계산을 계속 한 사람씩 주고받았던 금액을 따져보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참 그래 그 앤디 할머니 우리 단골 손님인데 그 앤디 할머니에게 내가 거스름돈을 못 드렸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은 그날 가게 문을 닫고 그 늦은 밤에 그 앤디 할머니가 사시는 데가 좀 집이 멀었는데 그 할머니 댁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앤디 할머니 저 오퍼 상점의 링컨입니다. 그랬더니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제가 착각을 해서 할머니에게 드려야 될 거스름돈 6센트를 드리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링컨이 얘기하니까 이 앤디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링컨 6센트 때문에 이게 늦은 밤에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뭐예요? 1센트라도 당연히 와서 돌려드려야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늘 가는데 그냥 다음에 그 가게 갔을 때 나한테 줘도 되는 문제인데.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머니.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네는 정말 소문대로 진짜 정직한 청년이구나. 자네는 나중에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그 앤디 할머니가 링컨의 정직함에 탐복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 링컨의 그 정직 속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에 될 씨앗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정직함은 지도자가 되는 초석이 되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3가지를 검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3가지는 진실성,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검증이 뭐예요?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교수는 이 진실성 검증에 통과한 인물로 누구를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진실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그의 정직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2인자가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위치에서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정직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같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직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집착이나 탐욕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걸 눌렀던 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삶이 결국 그를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의 중요성을 알긴 알지만 사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당장 유익을 주고 정직은 손해를 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직처럼 좋은 것이 없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가도 또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꼭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세우실 때 정직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은 정직 속에 축복의 열매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정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좀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정직에 이를 수 있는지도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은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직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유쾌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잠언 2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 통쾌, 상쾌. 그러니까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정직한 입술이 좋다는 거예요.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유쾌하면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영국 격언에 보면 이 정직과 행복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뭘 하라고 했죠?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달리는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뭐하라? 정직해라. 이렇게 영국 격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 뭘 받아?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어? 무엇을 얻어요?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행복의 비결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형통으로 인도하는 대로인 것입니다. 정직은 처음에는 좁은 길처럼 보여서 힘듭니다. 그렇게 살기가. 정직한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김동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구미에 사는 집사님이 매주 그 서울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이렇게 했더니 설렁탕 집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침 이제 구미 지역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간 김에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그 설렁탕 집을 알고 해서 갔는데 보니 뭐 조그만 설렁탕집 가게 한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막 이게 몇 층짜리 그 건물 전체가 다 설렁탕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구미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설렁탕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또 이 집사님도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구미에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집사님 설렁탕 제가 또 설렁탕을 좋아해서 한 그릇 먹으러 왔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설렁탕을 이제 드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수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이 설렁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뼈를 대는 그 업체가 여기는 뭐 최고 좋은 거 아니면 받질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뼈가 좀 잘못, 다른 집에 가야 될 게 잘못돼서 이제 그 가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우러봤더니 평상시 본인이 딱 봐서 이제 좀 국물이 좀 이상하죠. 그 우린 게. 그래서 이제 그 업체한테 사장한테 전화해서 김 사장님 오늘은 뼈를 이렇게 우렸더니 물이 이게 좀 약간 평상시랑 다르다 했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가게에 갈 것이 이게 바뀌어서 간 것 같다고.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프림을 타시라고. 프림 타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업체 사장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날 딱 그랬대요.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하루 문을 닫으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큰 돈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말 그것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정직한 삶이 그 좁은 길이지 모르겠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형통의 대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직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왕께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뢰도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리오 왕이 방백들의 음모 때문에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골에 던져 넣었지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골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정직은 또한 담대함의 비결도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들과 방백들의 음모에 담대했던 것은 정직 때문이었잖아요. 비록 사자골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정직이 아름다운 것은요, 정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후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셨으며 자신이 왕에게 충성된 신하임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때 다리오가 경험한 것은 누구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참 요즘 시대는 정직하면 힘겨워지고 더 막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좁은 길이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끝내는 형통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는 정직하면 잠깐만 이렇게 완벽을 생각해요. 완벽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더 연구해 보면 궁금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굴에 이제 넣어서 다 죽이겠다 이런 이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죠.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자신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출장을 갔을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 소식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왕에게 해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말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더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직하면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진실 앞에 침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몰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인격론에서 이 정직의 중요성과 아울러 부정직한 다양한 면을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놨습니다. 부정직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묵이나 과장하는 것, 이런 게 다 부정직한 거란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하는 것도 부정직한 것이다. 거짓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실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약속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부정직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의 삶을 흠집 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함입니다. 사실 이 솔직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정직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정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의롭다 하면 그를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정직을 포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판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뭐냐? 옳음을 매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라고 말함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정직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죄들을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이 정직의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표정들을 보니까 좀 밝지 않으시네요. 좀 밝으셔도 됩니다. 왜? 뭐 다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정직은 완벽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걸 완벽을 생각하니까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괴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정직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인도의 성인하면 누구죠? 간디. 오늘 맞히신 분들에게 오늘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게 드시고 2그릇씩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인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중년 부인이 7살쯤 돼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간디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입안에 사탕을 문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간디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가 이 사탕 먹는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가 말을 해도 그만 먹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평소에 간디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한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그만 좀 먹으라고 말씀 좀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이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아이에게 몸을 낮춰가지고 아이의 눈을 크게 이렇게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이의 엄마에게 눈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보름 뒤에 다시 오시면 제가 그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선생님, 저희 집이 상당히 멀어요. 여기 한번 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말씀만 좀, 앞으로 사탕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니까 간디가 다시 또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아이 눈을 딱 들여다보는데 역시 안 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보름 뒤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보름 뒤에 다시 간디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때 간디가 아이의 눈을 딱 들여다보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얘기했대요.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요. 이가 모두 썩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탕을 확 뱉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가 고마워하면서도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보름 전에 좀 말씀 좀 해주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보름을 시간을 끄세요. 그랬더니 그때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탕 먹고 있는데 아이한테 너 사탕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가 마음에 걸리니까 보름 후에 하라고 자기가 보름 동안 사탕을 먹지 않고 준비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강렬하게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한 번쯤이야. 다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기하죠. 그리고 처음엔 정말 작은 것으로 가지고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오죠. 합리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또 결단하며 다시 또 뭐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늘 그런 정직한 삶을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그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이 정직에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맛이 없어. 오늘 맛 어때? 정직하라고 했지? 짜! 맛없어. 정말 이거는 정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죠? 예. 지혜롭게 잘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냐면 정직을 추구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정직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예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꾸만 완벽을 추구해요. 난 예전에 안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사람은.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실수와 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강건해지고 더 자신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스릴 수도 있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직의 삶을 살겠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가고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품어주는, 그게 바로 정직의 삶이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직의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정직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나는 정직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또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시고 또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오니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